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5절 말씀이라서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1년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내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참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대림절이 생각이 나겠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런지 오늘 한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알게 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걸 이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러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틀린 건 아닌데요.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러 오셨느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이 신학에서 특별히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레벤지첸이라고 해서 삶의 자리라고 하는 이 용어가
보통 사람들도 좀 씁니다. 지식인들이면 이 삶의 자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신학에서 레벤지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삶의 자리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어디서 대속물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리죠. 제사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대속물이 필요한 자리는요, 바로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제사의 자리를 만들겠다, 예배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그 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이거 참 전하기가 때로는 참 부담스러운데 너무 포괄적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쉽게 전하지 못해서 부담스러웠는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지 않고서는요,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라고요?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략과 재능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세 종류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과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 다르겠죠.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말씀도 척척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운 말씀도 도통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어려운 말씀도 쉽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운 말씀도 어렵게 선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사실 많이 찔렸는데 왜 이럴까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어야지만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이 있는 사람과 이 모략과 재능이 없는 사람도 예배할 때 다르겠지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략과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전혀 위로와 힘이 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찔렸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위로가 없고 그리고 힘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위로와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한다. 그 왜 그럴까요? 바로 모략과 재능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어야만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다르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야지 되는데요, 자꾸 듣고 자꾸 읽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감격도 어떤 감동도 신령한 경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있어야지만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놀라운 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양식을 드리죠. 먹을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려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배가 부르다고 하시지? 누가 왔다 갔어? 이러면서 두리번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밝히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들은 먹을 때 즐겁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도 즐거우세요. 주님이 즐거우신데 그걸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은 먹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데 그 주님도 그런 즐거움을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면서요, 나의 즐거움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 일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양식이다 라고 주님이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사람들이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꼭 이곳에 오지 않더라도 예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어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을 수 있고 생각은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경외할진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드리면서 딴짓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드리면서 딴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즐거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미리 내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즐거움, 이 예배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이제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리가 뭐냐? 이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쉽게는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진리가 아닌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검증을 통해서 진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적 진리입니다. 과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과학적 진리는 우리 수준에서 지금 현재 진리일 뿐이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과학적 진리는 언제든지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적 진리는. 그래서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지요.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진리입니다. 진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되면요, 가난한 자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합니다. 진리는 세상의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 정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NIV 성경을 보면 with equit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 equity, 이 공평하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평이라는 것도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는 것이 공평이 아니죠. 예, 어떤 사람이든지 역할이 다르면은 그 역할에 맞게 분량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겸손한 자가 가끔은 바보 취급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겸손하게 있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걸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진리를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쫓게 된다면 세상의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공평으로 그렇게 판단할 텐데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쫓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보고도요, 공평으로 대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기분 따라 임의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특혜를 주면서 특별히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겸손하든지 불손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되면 진리를 선포하는 입은요, 세상을 치는 막대기가 되고
진리가 역사하는 입술은 악인을 멸하는 기운이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맨 자는 항상 공의와 성실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특징이지요. 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의 특징이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거기서 나와 있었던 이 세 가지 특징들이 쭉 있었는데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이 이렇게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가운데 예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특징을 보면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특징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경외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다 두려움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터득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롭지 못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요. 정직하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성실하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그런 사람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이 세상과 상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이 불의 가운데서, 부정직 가운데서, 불성실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모든 다스리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략과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 진리는요 바로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사실은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걸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첫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늘 깨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구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지식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략과 재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셔서 오직 왕이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사라지고 성실과 정직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